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세만 가지고 만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권세와 더불어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갑을 채울 수는 있지만 수갑을 풀 때는 경찰의 권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같이 가야 합니다.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한다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우리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내용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는 본래 농사하던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황소 12겨리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 쟁기리자 하던 그 소를 잡고 또 쟁기질을 하던 기구를 불살아 버리고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가문이나 신분이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좀 평범한 그런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 신분에 관계없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에 쓰셨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중요한 것은 내 어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주저없이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르는 이 엘리사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가진 영감에 갑절이나 좀 자신에게 있기를 소망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좀 하반부를 보면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왜 갑절을 그렇게 요구하느냐. 단순한 욕심인가? 아니. 이 기도를 했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한결같이 좀 사악했던 그런 왕들이 쭉 이어집니다. 악의 절정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통치할 시대. 밤이 어두울수록 좀 큰 등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많은 시대, 야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고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고, 특별히 또 선지자를 많이 보내는 이유가 한 사람 보내고 안 되면 또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그만큼 시대가 어둡고 패역하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또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는데,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엘리사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못지않게 이 엘리사 시대는 세상에 더 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한 예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산길로 내려올 때에, 그때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했습니다. 대머리라고. 그렇게 조롱했다고 해서 곰에게 완전히 찢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대머리라고 하면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헛들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너무 하시다, 이런 생각을 들면요,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무조건 선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왜 그런가, 내 생각을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아이들, 나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는요, 사실은 갓난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까지 포괄적으로 쓴 단어예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아이들, 되게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포괄성을 생각한다면 제법 나이가 들은 젊은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 엘리야 때의 선지자들을 대하는 모습, 엘리사 때의
선지자를 대하는 모습 확연히 좀 다릅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막 이게 오랫동안 가뭄이 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저 원수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선지자를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임금이 자기가 직접 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엘리야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조금 지나친 그런 표현, 자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에 지금 애들이 말이요, 애를 하는데 뭐 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서도 어쨌든지 간에 일반 대중에 의해서 선지자가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난받는, 이것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취급되는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이런 타락한 빼역한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애 대머리라고 저주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시대에 얼마나 패역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냥 한번 뭐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고 방황하는 한 시대의 아픈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영이 역사하는 시대. 거역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엘리사 시대의 모습보다도 이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 어른이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어른이요, 애들 담배 한 대 꽂고면 야, 불꺼 이러면은 어른이 하는 얘기는 잘 모르지만 어른이 하면요 무조건 아이고 예 하면서 돌아서 가는데, 요즘 시대 그렇습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섭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해를 당할까 봐. 어른이 없는 시대. 권위자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범죄자의 연령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동성의 세력 점점 힘을 얻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될 이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그 시대. 그런 패역한 시대라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지 그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한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 불같이 역사하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당신 곁으로 불러가셨어요. 제자 엘리사, 내 스승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스승을 영광스럽게 쓰셨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을 힘있게 붙들고 계셨던 그 전능한 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끈질기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스승에게 계속 구하잖아요. 무엇을 구하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시대의 폐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왜 갑절의 영감이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갑절의 영감. 우선 그냥 단순한 배, 왜 갑절이냐? 신명기 21장 17절에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도 갑절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절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는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몫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좀 장자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사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앞장서 달려가는 장자와 같은 영적 장자가 필요한, 배나 더 헌신하는 사람,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영적 장자가 되겠다, 그냥 단순한 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만큼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스승보다 더 능력받아서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도 어쩌면 자신의 역량은 스승의 그 역량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는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그래도 제대로 사역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오히려 겸손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대의 요청이 되기도 합니다. 스승의 시대보다도 엘리사의 시대는 한층 더 폐역해 있는 그 시대인데, 스승의 시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합 임금적 지도자의 어떤 사악함이 있었다면, 엘리사 시대에는 사악함은 온 백성에게, 일반 백성에게까지 번져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이 타락한 폐역한 시대에 제대로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식. 엘리사는 악한 시대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서의 그런 개성을 사모하면서 엘리야가 가진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다. 이런 동시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구한 태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답변,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랬어요. 이게 엘리야가 들어줄 그런 문제는 아니죠. 신령한 축복, 영적인 장자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처럼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는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때문이죠. 자신은 비록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갑절의 영감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일을 내가 개선해 가는 영적 장자의 역할을 제가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령의 영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취했던 행동을 쭉 오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데리고 네 지역을 지금 현재 데리고 다닙니다.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어지간하면은 이곳에 있어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여기에 좀 머물러라고 하지만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잖아요. 추종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지역,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갔던 그 네 개의 지역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2장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처음 도착했던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웠던 땅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담긴 그 요단을 건너면서 그 요단을 건넜던 그 기념비, 그 요단을 건너면서 그 했던 그 돌들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던 땅.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어진 그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잖아요. 할례를 전쟁이 치르는데 말이죠. 그들은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여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야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수치가 완전히 떠나갔다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던 그 길갈 땅. 왜 할례를 행하라 했냐?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죠. 성령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세례예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는 나 자신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세상 방식을 따라 살던 나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세례를 받은 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이런 세례 받은 자, 단순한 형식적으로 물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제대로 된 세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가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착했던 지역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에 내려갔을 때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를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무리 따라다녀도 금방 하나님이 데려가 부르시면 우리 스승님 데려가 보시면 뭐 따라가봐도 소용없지 않냐? 막 자꾸 그렇게 결사적으로 따라갈 그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죠. 그때 엘리사가 다른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알고 있으니까 좀 잠잠해라.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땅이에요. 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이제 그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형이 막 에서가 노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게 도망했던 외삼촌 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홀로 먼 길을 도망하게 됩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현실은 막막하고 언제 다시 고향 땅을 밟을지 모르는 착잡한 그런 가슴을 안고 광야길 걷다가 루스라는 그런 땅에 이르게 되거죠.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땅과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네가 땅에 살지만서도 너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자신이 살던 고향 땅에서만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외산촌 댁으로 심부름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하여 가는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게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거기다 11조 드리겠다 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은 베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신, 개인,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 사람 또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연 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는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는가?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나의 기름 부으시는구나. 이 예배 드리면서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도착했던 곳이 여리고라는 땅, 여리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나는 주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에 가야 하니 여기 또 머물라, 여기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이번에도 똑같이 또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따라가 맹세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고 여리고까지 동행한. 여리고에서도 선지자의 생들이 만류하는데 그 여리고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맞이했던 성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결탄코 아니었잖아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개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은 7바퀴를 말없이 돌게 했잖아요. 할 말 다 하라면 진짜 그냥 막 돌면서 얼마나 불평만 했겠어. 진짜 돌다가 돌겠다. 와,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막. 오늘 안식일이 아니야. 이 안식일에 돌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침묵해라. 참 우리가 순종 얘기 수없이 들었지만 말 없는 순종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함성을 지르라 할 때에 함성을 질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함성을 지르라 했을 때 질렀더니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말없이 말 많은 사람이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동부교회가 큰 교회고 말없이, 저는 볼 때 교회 안에 정말 말없이 조용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역할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요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할 장소까지 따라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역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강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갑절의 영광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회의리 바람 속에 그를 태우고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겉옷이 뚝 떨어지는, 그 순간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요단은요,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스승을 따라갔던 곳,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강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곳,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성천한 엘리야를 목격했던 곳,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다가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신, 우리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시기만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장소적인 나름대로의 의미들도 있지만 길갈이든지 베델이든지 여리고든지 요단강이든지 나름대로 그 장소가 주는 역사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한번 새기면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가 스승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왜 그곳을 갔습니까? 스승님이 가니까 따라간 거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사람, 나는 내 스승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를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게 엄청난 그 감격이 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온갖 관심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망한 것 얻으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떠나고 그걸 잃어버릴 때, 세상적인 것에 취했던 거 잃어버릴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무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비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배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갑절의 영감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세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이 어두운 세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악함이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통치할 때보다도 더 악합니다. 단순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에 비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살았던 삶의 승리의 성전보를 주 앞에 좀 올려드리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주님, 한 주간의 삶에 주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의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늘 그냥 패배했다는 얘기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역사 속에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부서에서 함께 나눠와서 내가 지난 주간에 주님이 나가 이렇게 간섭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간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너무나 그런 간증들이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하는 그게 별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도 간섭하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네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면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도록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더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매달림. 나의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함, 절박함,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하고 있다면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대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야 이 땅에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을 기대하며 몸부림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될 우리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그냥 깨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갑절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의 경관진들을 파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단까지 따라와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보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 엘리야 자신의 성천 장면을 엘리사가 네가 목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네가 나를 이어 탁월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대로 성천 장면을 보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네. 이 말을 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전을 하는데 바로 이 모습을 엘리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잖아요. 스승의 성천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열왕기하 2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들고 찢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내 아버지, 영적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자신의 요청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된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서 부르짖고, 사실 감격 속에 부르짖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떠났다는 그 사실 자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존경했던, 그렇게 따르고 싶었던 스승이 지금 떠나간다는 이런 마음에는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잡고 돌로 찢었.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13절 이어서 하는 얘기 반복과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였는데, 겉옷을 취했는데, 옷은 히브리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죠. 따라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외투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옷 하나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그 옷을 그가 다시 취했다, 외투를 취했다,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그 물을 쳤습니다. 여기서 치다, 확신을 가지고 강물을 막 세게 쳤다니, 치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를 배제시켜 놓고 대신해서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죠. 우리가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지, 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게, 이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가 순종할 그때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천한 모습을 목격하고 선지자직을 계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성천하신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도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엘리야만 따르던 이 엘리사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나아가십시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요단강을 믿음으로 내리칠 때 기적을 맛보았던 엘리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기름을 내디딜 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체험하면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